대림절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서전과 말씀은 셋째 주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알맞은 열매 이렇게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주일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삶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은 단지 세례 요한의 그런 특별한 사역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죠.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에 회개하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맞이하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에 맞는 삶이 따라야지만 그 전파하는 자의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는데 오늘 말씀이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서전과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나올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상되는 것은 그럼 회개에 합당한 전파하는 삶이라고 하면 전파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전파하는 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가져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겠구나라고 싶은데 거기에 맞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제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수요일까지의 주제가 이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은 조금씩 다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들은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게 이제 주일에는 아주 깊이 다룰 수 있지만 또한 다른 날들은 하나하나 다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금요 말씀, 금요 성서전과의 내용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요. 전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인격에 의존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이제 우리가 오늘 대림절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은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말한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설득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 드리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삶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고 자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과정이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전하는 사람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전해놓고 회개의 세례를 전해놓고 정작 자신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그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만큼 손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해놓고 내가 그 전한 대로 살지 못해서 전한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갈까? 거기서 내가 떨어져 나갈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네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맞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만큼 그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열매가 뭐예요? 열매. 열매는 그 나무,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다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나무가 이런 나무였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서 아, 이 나무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또 이 나무의 열매가 건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무의 건강성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열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도 나눴었는데 지난 주일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죠.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못 가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의심을 가끔 해요. 나 혹시 못 가는 거 아닌가?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나?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인 것이고 그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쪽에서의 인증은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돼요. 문제는 이제 그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의구심이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내가 누구인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약간은 어렴풋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다 나타낼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 열매예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얘기는 우리 주일에도 또 한 번 더 나눠요. 오늘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금요 성서 정과에서는 그게 뭐냐면 바로 재정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 구제 헌금이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재정 사용에 대한 부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시대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재화를 거래하는 용도로서 기능만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돈이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특히 자본주의 시대인 지금 시대는요. 돈은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고요.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시간을 환산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연봉 아닙니까? 연봉. 연봉이 내 가치, 나의 가치를 그걸로 증명하기도 하고 보여주고 그걸로 정의 내리잖아요. 저 사람은 얼마짜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단순한 재화를 거래하는 기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이다. 아주 단정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어제 지냈던 시간이 돈으로 바뀌어서 내 주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연봉 협상할 시간들이 오잖아요. 그죠? 12월 달이니까. 연봉 협상 뭐 갖고 해요? 금년의 시간들을 쭉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환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하나 따지면은 오늘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건 어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즉 돈은 세월이고 인생이다. 그래서 감히 단정져요. 돈은 생명이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어떻죠? 이 생명이 어떤 사람은 너무 가짜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귀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대로 한다면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이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 부분을 짚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명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물질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할 거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기에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이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이 회개와 연결이 되겠죠. 믿음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한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하기도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교회만 갔더니 맨 헌금하라는 얘기, 돈 얘기만 하더라. 근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헌금의 용도라든가 돈에 대한 얘기를 잘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하고 있고 밀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잘 들어보시면 돈 얘기 은근히 많이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 얘기도 고린도 교회 헌금 얘기였어요. 근데 약속한 헌금을 헌금에 대해서 헌금하라, 이행하라라고 권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13절부터 볼까요? 구제헌금이요. 그들이 헌금 약속 이행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낸 구제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구제헌금은. 그리고 이 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지금 우리가 대림절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면 뭐죠?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구제헌금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돈에 대한 얘기와 그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헌금을 하기로 했던 것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사용할 때 그것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헌금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해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헌금을 뭘로 표현했어요? 좀 13절부터 먼저 나와서 얘기한 내용인데 심는다라는 거예요. 심는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심는 게 뭐예요? 심는다라는 것은 결과는 뭐가 있죠? 거두는 게 있죠. 심는다라는 거는 거두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왜 심는다고 얘기하죠? 그걸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언제 거둬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있으니까 이걸 심는다고 표현하겠죠. 버린다고 하거나 포기한다고 하거나 그냥 뿌려버린다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심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거둔다는 개념은 그걸 회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회수할 때가 언제예요?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만이 헌금을 해요. 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심는 사람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사람은 거둘 걸 믿는 사람이니까 심는 거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고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죠.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눠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영원히 지속되는 열매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엄청난 열매가 된 거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걸 성장시키셔요. 성장은 또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시키셔서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게 또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열매를 내가 회개 합당한 순종의 모습인데 또 순종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이고 그것을 성장시키셔서 우리가 거둘 의의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지. 이거 네가 심은 거야. 그걸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를 가지고 주신다고요. 근데 사실 다 보면 주님이 다 키우셨어요. 그 열매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다시 오실 때 또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니 나는 이거 하나 심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거두게 많이 거두게 해주신다. 이런 걸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심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 헌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서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했었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기록하시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잖아요. 헌금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에 왜 오늘 또 헌금 얘기를 하냐? 아니요. 이 말에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돈은요. 믿음이 있는 자만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만 주님 앞에서 그걸 행동할 수 있고 정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아주 뚜렷한 선명한 그런 열매예요. 대표적인 우리가 헌금이 11조입니다. 연장선에서 보시면 우리의 삶에 돌아갈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걷어들일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11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봉헌을 할 때 11조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에 감사해요? 뭐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다시 오실 때 그 뿌렸던 것들과 심었던 것들 거둘 수 있음에 소망이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임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11조 헌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가 정말 돈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 헌금을 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는 사실은 다 믿음이 없음이에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내용이 뭐예요? 성서전과 구약 본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아. 물질의 탐욕을 보였다는 거예요. 물건은 적게 주고 은은 많이 받자. 가자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네, 가짜 저울이군요. 예. 그리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자. 밀찌꺼기까지 팔아먹자. 그러니까 팔지 말아야 될 걸 팔고 은 한 입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사고 이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어떤 부분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보이고 결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에. 오히려 더 탐욕스럽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4절에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아 라고 했죠. 이 너희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뒷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너희 절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도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 지키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랑했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랬던 너희들아 뭐 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너희들아. 다 같은 말이에요. 물질의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보실래요?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랑인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보세요. 이 백성이 한 짓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읽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이 백성이 한 짓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진짜 힘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결코 잊지 않는데 그것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분노가 좀 느껴지세요?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물건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연결이 되세요? 물질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첫째, 머리의 회심. 둘째, 가슴의 회심. 셋째, 주머니의 회심. 돈주머니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개종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진정한 회심이죠. 진정한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회심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물질의 회심이 있는 삶. 주머니의 회심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고백이 파워풀하고 진정한 능력이 있고 저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물질의 회심이 실제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그냥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인, 하나님 나라의 등록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물질의 회심이 실제로 일어나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들이 전파되고, 주님이 오실 때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였던 우리에게 당신이 이루어 주신 의의 열매들을 가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심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광스러움을 같이 걷는, 이 일에 같이 걷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요.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단지 이 땅에 한 교회의 교적을 두는 등록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 이름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진정한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일로 역사하는 것들을 보고, 이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심은 것으로 살아가는 능력들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성서정과를 묵상하셨을 것이고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또한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우리의 주머니의 회심이 일어나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